히브리서 말씀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격려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복음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구원, 그 사랑,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점이 되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마음에 품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은 뿌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은혜를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사탄이 방치된 그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기 전에 내 마음에 계속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계속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내 마음에 품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최소 몇 배? 30배부터 시작합니다. 최소 30배, 60배, 그리고 100배까지. 그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치죠. 이것을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역풍이 분다라고 했습니다. 역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역풍이 불어요. 왜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 역풍이 안 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끊임없이 역풍이 분다. 내가 가려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의 역풍이 분다.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해서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처럼 역풍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하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역풍이 불 때가 있어요. 그때 최선을 다해도 역풍이 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도 역풍이 불 때 어디로 가셨냐면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도 기도의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단둘이 만난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불필요한 힘을 다 빼게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힘이 뭐냐?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안, 긴장, 걱정, 이게 불필요한 힘이에요. 그 불안, 걱정, 긴장 하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힘은 써봤자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 몸도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게 할 뿐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그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필요해요, 저게 필요해요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힘을 빼고 하나님, 예수님, 당신께서 나의 선장이십니다. 당신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에 있어요. 내가 뭘 구하는 것보다 구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알게 돼요. 아, 하나님 결국에 나한테 다 주실 건데, 나한테 필요한 것을 주실 건데, 그분이 나한테 누가 되시냐? 나의 왕이 되신다. 나의 선장이 되신다. 주님께 그렇게 맡기게 되면은, 선장이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을 주시고 선장이신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내가 도달해야 될 곳에 도달하게 하세요.
내가 내 꿈을 다 이룰 수 없거든요. 내 뜻대로 다 이룰 수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도달할 곳에 예수님께서 도달하게 하십니다. 불필요한 힘을 빼고 필요한 힘을 얻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힘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거. 계속해서 불필요한 힘을 빼고 하나님께 필요한 힘을 받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딱 두 글자로 끝나죠. 말씀과 기도. 그죠? 이 모든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은혜, 말씀, 기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평생 해야 할 게 이거예요. 평생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맞아, 그거야. 그죠? 동의되시죠? 맞아, 그래, 그거야. 그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걸 알고 은혜가 중요한 걸 알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걸 아는데 근데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우리의 또 현실이죠.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맞죠? 우리의 현실이죠. 매일같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기쁘게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최근에 우리 연수랑 정우가 우리 다인이도 주와 함께 시작했잖아요. 그게 쉬워요? 그렇죠?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아, 이거 내가 왜 한다고 했지? 그 생각 들잖아요. 어렵다고요. 게다가 그거를 기쁘게 한다? 그걸 매일같이 기쁘게 한다? 아, 기쁠 때는 있어요. 아, 기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쁠 때가 너무 은혜가 되고 기쁠 때가 있는데 매일같이 기쁘게 한다. 이게 그렇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있고요. 제가 처음 말씀 묵상을 배웠던 게 한 13살 때쯤, 초등학교 6학년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 묵상을 처음 배워서 참 좋다라고 했지만 그걸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13살 때쯤 똑같이 새벽 기도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새벽 기도 시작했을 때 은혜가 정말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막 두 손 들고서 하나님 하면서 부르면서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막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뤄주시고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막 학교에서도 나와 늘 동행해 주시고 날 지켜주시는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그렇게 매일같이 잘 되진 않아요. 매일같이 내 개인 기도 시간에 매일같이 그렇게 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이게 매일같이 똑같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이게 좋다는 걸 알지만 내가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주어가 내가가 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경건의 시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게 많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1대1 만남부터 시작하잖아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는 내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의 하나님이셔 도 맞는데 근데 그 우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실 때 그때 구원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1대1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나의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너무 좋아. 내 이야기는 이거야. 오늘 찬송 불렀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이야기.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이에요. 그 원래 찬양 가사가, 영어 가사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할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야기가 많아지기를 축복해요.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가치관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님께서 안 나오죠? 아멘. 왜요? 그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재밌어져요. 그럼 버라이어티예요. 스펙타클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개인적인 일들,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으로만 지속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계속해서 나 혼자만 한다? 이거 안 돼요. 저 안 돼요. 솔직하게 해서. 제가 목사지만 저도 안 돼요. 개인적으로만 나 혼자서 한다.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거 성경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최근에 창세기 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을 떠나라. 너의 가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한 말씀 붙잡고서 그 말씀 한 말씀 믿고서 그 사람은 어디 방향인지 몰랐는데 그냥 떠났어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죠. 그때 무슨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어요. 너는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 하는 그 말씀 한 말씀 믿고서 떠났다고요.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 부르셔서 그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 때문에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드셨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베드로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1대1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얼마나 친밀했냐면은 베드로의 본명이 있잖아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란 본명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내가 이제부터 너를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보통 이름 누가 지어요? 아빠가 져요? 엄마가 져요? 할아버지가 짓거나 가족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하신 거죠. 내 아들처럼 큰 어른인데 내 아들처럼 넌 이제 베드로야. 페트라 너는 반석이야. 시몬 너는 반석이야. 맨날 시몬을 볼 때 반석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따뜻하면서. 그렇게 굉장히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고보도 그렇게 부르시고 요한도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12제자도 그렇게 부르시면서 70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부르시면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예수님은 분명히 1대1의 관계를 맺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또한 동시에 뭐를 만드시냐면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나라로 다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장소가 다락방, 그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인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제일 처음 오십니다. 그 공동체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 가정에서 돌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정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태어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론으로 은혜를 따라서 가면 돼. 말씀 따라 가면 돼. 기도 따라 가면 돼. 우리가 그 이론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 혼자서 잘 안 될까요? 이 이론이 실제화가 되려면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실제화가 돼요. 교회 의지하지 않고 내가 혼자서 성경 봐야지, 내가 혼자서 기도 많이 해야지 하면 오래 못 가잖아요. 이건 마치 아이가 우리 하준이 같은 아이가 엄마 없이 내가 밥 해 먹어야지 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준이가 아빠 없이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이끌어 가야지, 내가 혼자 독립해야지, 하준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아이가 의지가 좋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준이가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 혼자서 그렇게 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어른도 그 아이한테 그런 의무를 지어주지 않아요. 아동학대예요. 그러면은 그잖아요. 똑같이 한 명의 그리스도한테 너 혼자 기도하고 너 혼자 말씀 읽고 너 혼자 홀로 서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학대예요. 학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 가정 안에서 실제화되는 삶을 경험하듯이. 그잖아요. 아, 삶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이가 그렇게 실제화가 되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실제화가 돼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함께 자랍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자라는 거예요. 혼자서 못한다고 생각할 때,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교회에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절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선교사라도 절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이가 가정을 의지하듯이, 엄마 아빠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요. must, have to, should. 그렇게 해야 돼. 웃으세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요.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의지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의지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의지해요. 제가 여러분 진짜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이니까, 저도 한 명의 그리스도니까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열심히 봐요. 진짜 성경 열심히 봐요. 졸려도 막 이러면서 봐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졸려도 보고 기도도 해요. 아, 오늘 기도가 좀 부족한 거 또 기도하러 들어가고 또 기도하러 들어가고 기도해요. 열심히 해요. 전도해요. 양육해요. 제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해요. 근데 저에게 여러분,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강화가 돼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 거예요. 목사도 그렇듯이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많이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의지하세요. 그렇게 의지하세요. 최근에 우리 형제 목장에서 성경 읽기 챌린지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각자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은 같이 만나서 성경 읽기를 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딱 달성이 되면은 같이 좋은 시간 가지기로 했다고. 공차러 가신. 아무튼 좋은 시간 가지기로 했다고. 펀타임 잘 가지시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말 좋은 도전이에요. 좋은 챌린지예요. 그래서 서로 잘 격려해 주세요. 계속해서 격려해 주세요. 잘 될 때까지 격려해 주세요. 잘 될 거예요. 그런 좋은 도전을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서로 격려해 주세요. 조금 못했더라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격려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필요한 도전을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써진 편지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 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처음 교회 공동체인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은 말이 쉽죠. 오늘은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 자유가 있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다가 다른 종교로 바꾸는 거, 대한민국에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개종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지금은 말이 쉬운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처음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마치 이슬람 교인들처럼, 무슬림들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무슬림이야,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유대 교인이야 라고 태어나게 돼 있거든. 왜냐하면 유대인이니까. 너무나 강한 결속력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 강한 구속력 가운데서 태어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결속력을 깨버리고, 그 공동체의 구속력을 깨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생 전체가 180도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의 변화, 엄청난 큰 변화. 우리가 나라를 이민 가는 것도 굉장히 큰 변화잖아요. 그 정도, 그보다 더 큰 변화.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큰 은혜를 받았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받았던 은혜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도시에 정말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변하고 예수 믿고 고침받고 같이 생활하고 내 돈 내 거 이런 거 주장하지도 않고 누가 필요해? 그럼 당연히 주지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결속력을 깨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생명을 못 느꼈는데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백날 제사를 드려도 죄 용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의 피로 제가 정말 용서가 되니까 너무나 큰 변화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핍박도 많았죠. 너무 특별하니까, 너무 특출나니까, 너무 변화가 세니까. 그리고 공격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공격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주변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야 그 믿는 것만 하나 가지고서 도대체 구원이 되는 거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거? 너무 거저먹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유대교를 봐. 속죄제사드리지, 희생제사드리지, 화목제사드리지, 번제드리지, 물을 뿌리지, 불로 사르지. 이따 여기는 보이는 게 많아요. 유대교의 모든 행사들은, 모든 종교에서 눈에 보이는 게 많아요. 게다가 유대인들 몸에 새기잖아요. 몸에 표식을 새긴다고. 할례라는 표식을 새겨요. 아주 특별한 의식들을 태어나면서부터 하면서 아주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게 되니까 야 도대체 믿음 그거 하나만으로 가지고 돼? 라고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다 주변 사람들 다 유대교인이에요. 근데 나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몇몇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흔들려요. 잘 믿다가도 흔들린다고요. 어려움을 겪는다고요. 내가 진짜 믿는 게 맞는 건가?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때, 바로 그때 잘 믿는 신실한 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향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붙들어주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붙들어주면서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기억해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중에서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곳이 더 심화돼요. 심화돼서 제일 안쪽에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냥 쉽게 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속죄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도 못 들어가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딱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속죄하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 속죄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갑니다. 죄인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자리에 죄인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해서 들어가는 그 자리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성소에서 죄를 범하면, 실수를 작은 것이라도 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정도로 두려운 자리가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은 우리는 누구?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속죄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 두려운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셨을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 한가운데가 쫙 하고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절대 갈 수 없었던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의 몸이 그 휘장이었다.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20절 말씀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는 휘장을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히브리서 말씀은 한 유대인이 한 연약해진 유대인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형제를 붙잡아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간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로 나아간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태우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야. 선종아, 예수의 피로 너의 죄가 용서받는 거야. 연수야, 정우야,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효구야, 졸리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졸음이 떠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똑같이 예수만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그 말처럼 너희가 그 믿음으로 되는 것만으로 충분하냐라고 했던 것처럼 진짜 예수만으로 충분해? 라는 공격을 우리가 지금도 받는다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 유대사회 한복판에서 그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공격을 계속 받는다고요. 네 믿음만으로 진짜 충분하냐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냐고 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때 나 혼자만으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 삶을 붙잡아주는, 믿음의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성태의 목사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요.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잘 보게 되면 신앙생활 어떻게 진행이 되냐, 누군가는 그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어요. 자, 이게 되려면은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게 되려면은 공동체가 필요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서 누군가는 말씀을 선포를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 저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들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 설교를 꼭 들어요. 들을 때마다 되게 부끄럽죠. 은혜를 받아요.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경험한다고요.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서용태가 하는 말로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선포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설교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걸 듣는 게 필요해요. 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자주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말씀들을 저한테 선포해 주세요. 듣는 게 필요해요. 이게 나한테 큰 힘이 돼요. 이게 우리를 성장하게 해요. 누군가 내 옆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거, 슬펐던 거, 기뻤던 거, 실패했던 거, 성공했던 거 다 나누면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 라고 하면서 서로 듣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누군가 내 옆에서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서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서로 격려하여, 그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하루하루씩 다가오는데 우리 더 힘써 모입시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힘써 모이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춘식이 형이 저를 매일 만나주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제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설교 때 맨날 똑같은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 순간들이, 이 기억들이 너무나도 특별했어요. 사실 그때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못 느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너무 특별했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춘식이 형이 매일 저를 만나서 용태야 성경 보자, 용태야 기도하자, 용태야 암송하자, 용태야 성경 공부하자, 용태야 같이 전도하러 나가자, 용태야 네가 전도하는 사람 양육하자. 매일 만나서 정말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거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양육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수 믿자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선정이 혼자 앉아있잖아. 뒤에 봐주세요. 그래서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함께 예수 믿읍시다. 함께 예수 믿읍시다. 이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서 야 같이 성경 읽자라고 하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서 내 손 붙잡아주면서 같이 기도하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내 옆에 계속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특별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혼자 나올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얼마나 필요했던 사람인지 나중에 알기 전에 지금 아세요.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함께 자랍니다. 한 아이의 삶이 가정 안에서 실제화되듯이 한 그리스도의 삶도 교회 안에서만 실제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의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함께 자랍니다. 어색하지만 옆에 사람 손잡고서 옆에 사람, 양쪽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이 손을 잡고서 교회는 함께 자랍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예, 어색한 손 빨리 놓고, 우리가 올해도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것을 보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마음에 품고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길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있다는 건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못하면 옆에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거든요. 내가 부족하면 옆에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서 있는 나무는요,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요, 외로운 거예요. 근데 숲은 그 나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전한 것이죠. 서로에게 필요한 양분들을 서로에게 공급해주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그래서 숲이 오래 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숲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힘써 모입시다. 모이는데 어떻게? 힘을 써야 돼요. 모이려면 힘을 써야 돼요. 운전해서 와야 되고 잠을 깨워서 와야 되고, 그죠? 어제 좀 다 피곤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다들 얼굴 보면서 다들 얼굴이 탱탱 부어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저도 한 새벽 3시에 갑자기 깨가지고 잠을 설쳐서 깨가지고 뭐야 하면서 벌떡하고 깼어서 별로 좋지 않은 꿈을 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올라오면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힘을 어떻게 써요? 더욱.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 우리 혼자 서기 힘들다는 거. 모이자, 힘써 모이자, 더욱 힘써 모이자. 예배 때 잘 나오세요. 늦지 마시고. 프레이데이는 언제까지 그 사람만 이 멤버 언제까지 할 거야? 나오세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 보지만. 그리고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경험한 진리. 예수님 길이야. 예수님 진리야. 예수님 생명이야. 예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 주는 거죠. 내 손 붙잡아주는 사람 옆에 두고서 같이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네가 기도가 안 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함께 자라길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좋은 통로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심지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도의 좋은 통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가정,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고 한 사람이 자라나고 한 사람이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